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 성경 잠언 23장 22절에서 26절까지 함께 봅니다. 구약 성경 935쪽. 잠언 23장 22절에서 26절. 네, 함께 천천히 공독합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더 나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는 것이 빨리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가정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집에 어머니 혼자 아들만 셋을 키우고 있었는데 이 세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온갖 굳은 일, 험한 일, 아주 정성껏, 정말 정성껏 그렇게 잘 키웠습니다. 이 아들들이 다 성장했습니다. 다 잘 됐어요. 어느 날 마지가 얘기합니다. 우리 삼형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늙으셔서 눈도 안 보이고 그리고 많이 노쇠하시는데 우리가 어머니의 그 수고 때문에 이렇게 훌륭하게 되지 않았느냐. 우리 각자 어머니에게 누가 더 효도를 많이 하는지 한번 내기를 해보자. 마지가 얘기를 했습니다. 서로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마지가 어머니를 위해서 큰 집을 사드렸습니다. 방 15칸이나 되고 일하는 사람들 다 딸려 있습니다. 둘째는 1억 원이 넘는 자동차를 사드렸습니다. 소원이라고? 여인수가 아니고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둘째는 1억 원이 넘는 멋진 차를 사드렸습니다. 문제는 막내, 셋째인데 셋째가 이날을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무려 15년 동안을 훈련을 시킨 새가 있는데 앵무새예요. 이 앵무새는 어머니가 눈이 안 보여가지고 그래서 그 안 보이는 눈 대신해서 이 성경 말씀을 암송해가지고 읽어주는 앵무새예요. 창세기 1장 그러면은 태초에 이러면서 창세기 쫙 이야기를 하고 그죠? 그리고 또 이 시편 1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서 쫙 하고 요한복음 1장 막 얘기하면 그대로 다 훈련시키는 그런 앵무새를 선물을 해드렸어요. 아멘. 그리고 나서 한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삼형제들이 다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누구 선물을 제일 흡족해 하시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이 첫째야 네 선물이 참 귀하고 고맙다마는 이 늙은이가 방 15개가 뭐가 필요하겠냐. 방 한 칸이면 된다니까. 그러면서 거절을 했어요. 둘째한테도 둘째야 내가 눈이 잘 보이지도 않는데 멋진 자동차 타고 어디를 쏘다니겠니. 이것도 미안하지만 마음만 받을게. 셋째한테는 이야기하는
셋째야, 막둥아, 네 선물이 제일로 좋았다. 네가 보내준 닭은 맛있게 먹었다. 와. 어머니의 사랑 알아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효도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예전에 외국에서 지진이 나서 어떤 건물이 무너졌는데, 무너진 건물에 엄마하고 4살 난 딸이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시가에.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그 삼풍백화점이나 이제 그런 무너진 적이 있었잖아요. 몇 주간 동안을 지냈는데 복구 작업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두 모녀가 살아나왔습니다. 살아나왔는데 보니까 딸아이는 건강한데 어머니는 얼굴이 핍해가지고 죽을 상이 됐어요. 자세히 보니까 어머니의 10손가락이 해진 거예요. 알고 보니까 딸아이가 목이 말라서 보채고 울 때에 손가락 하나를 깨물어서 그 피를 딸아이에게 먹이고 손가락마다 다 깨물어서. 우리의 어머니가 이런 분들이세요. 우리는 그런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아서 이렇게 잘 성장한 겁니다. 어머니는 마치 공기 같고 어머니는 마치 빛 같은데 분명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는 분인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잘 잃어버립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어머니 또 어버이날 그러면 어머니만 얘기하고 아버지는 잘 얘기한다고 좀 불만이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버지 포함입니다.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저도 아버지 된 입장에서 우리 부모님이 언제까지 건강하게 우리 옆에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얼마나 정성껏 부모님을 섬기고 또 정성껏 보필하는 데에 따라서 건강과 육신의 건강도 마찬가지지만 정신적인 건강도 많이 좌우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자주 만나서 대화하시고 무엇보다도 손을 꼭 잡고 어머니 여성이에요. 어머님이 그죠? 맞습니다. 어머니는 여성이에요. 나이가 드셨어도 여성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손은 마치 농사꾼의 손 같아요. 어떤 그 조사하는 기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1년에 가정에서 설거지하는 그릇이 약 7,000개에서 8,000개 된대요. 우리 집은 아닙니다. 제가 설거지 담당이라 전부 다는 아니지만 조금 보태고 있습니다. 아유, 이럴 때 조금 큰 소리 쳐야 되는데 호응을 안 해주시네. 아멘 좀 한번 해봐요. 아멘. 남자들만 아멘. 아멘 하신 남자분들은 집에서 꼭 설거지 담당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지금도 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잠언 23장 본문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청종이라는 것은요, 시키는 대로 온순하게 잘 듣는 거예요. 아마 자녀들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러면 자녀 중에 예 하고서 얼른 말을 듣는 그런 자녀가 있는가 하면 심부름 시킬 때마다 이 툭툭 불거져. 왜 나만 시키냐고. 결국은 해요. 하면서 그때마다 왜 나만 시키냐고. 그 가정마다 두 가지 종류의 두 부류의 자녀들이 있는데 어쨌든 순종할 것 같으면 성경 말씀대로 가면 겸손하게 도말하지 말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또 어버이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특권 있는 말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효자가 있는 집에 충신이 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효자 집안에서 충신이 난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하는 그런 가정에서는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번 거역하기 시작하면 그 거역은 부모에게만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외부에 나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거역을 하는데 그냥 거역이 아니라 조금 센 거역 그런 거 있죠. 이런 이 리을 같은 넘어갑니다. 사실 가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더라도 불신자의 가정하고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구별이 평소에는 잘 안 돼요. 오늘 주보의 칼럼을 실었는데 거기에 보면 에피소드 2에 식당에서 식사할 때 식사기도 10초간 하는 거 그것도 주저하는 그런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 말고 사람에게 주는 첫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배우지 못했던 사람들이 교회 출석을 하면서 신문물 이거를 배우면서 많이 똑똑해졌어요. 아니 우리 민족은 원래부터 똑똑한 민족이었습니다. 장터의 장돌뱅이 또 이 공마단처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한 번도 글을 배워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뭔가 배움을 받아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들이 외워서 하는 장터 그 가락에는 인생이 녹아있고 어려운 한자들이 다 섞여 있는데 그걸 다 이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의 조상입니다. 그런 조상이 천주교가 들어오고 기독교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에 배움은 없었고 글은 읽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다 지금의 내 삶에 적용이 되어지고 지금 양반, 평민, 그 다음에 그 계급대로 백정까지 계급 사회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철저하게 멸시천대받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믿으면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말을 들으면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글로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진수를 깨달을 수 있었고 그들은 신학을 연구하지 않았지만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순종하고 지켜내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참 의미와 사랑과 믿음을 키워갈 수 있었던 겁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10계명의 사람에게 대한 첫째 계명을 이분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지만 그러나 그때부터 더 열심히 섬기기 시작하고 공경하고 시작하더니 이제 일제 말기 조선이 강제로 개화되면서 그러면서
그 믿음으로 신학으로 공부했던 분들의 가정들이 어마어마하게 불일듯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암울한 시기였었던 때에 김용기라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가나안 농문학교를 창설하신 분입니다. 당시에는 너무 힘들고 또 농사 짓는 것도 어려웠고 이것을 좀 개혁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계몽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자녀들이 안 따라져요. 그 중에서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눈을 피해서 아버지가 안 계시는 곳에 갈까? 그래가지고 부산을 갈까? 아니야. 일본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일본에 가는 밀항선을 타려고 부산까지 내려가가지고 그래서 다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아버지의 서신이 이 둘째 아들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읽어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예전에 부모님들은 사랑하는 아들아, 아들아 사랑한다 이런 말을 안 하던 세대죠. 그런데 편지로 사랑하는 아들아 그 서두가 나오니까 눈길이 저절로 가게 됩니다. 다 읽으면서 아버지의 사랑이 절절히 느껴지는데 이제 마지막 대목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대요. 고당 조만식 선생의 자녀들이 도산 안창호 선생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랐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내가 명예를 구하느냐 돈을 구했느냐 진정 이 땅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네가 이해해 주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돌아오너라. 함께 일하자. 이 일이 어렵지만 하나님이 칭찬하실 것이고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이 편지에 감동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2 가나안 농군학교를 이제 세우고서 그리고서 그걸 키워나가는데 이제 이 아들이 하는 학교에는 좀 다른 모토예요. 물론 농사를 위주로 하는 것도 맞습니다만은 아버지의 관계를 생각해서 효에 대한 그런 교육을 좀 더 강력하게 그렇게 실천을 했다고요. 자녀가 효도하는 그 길은 정직하고 순결하고 봉사하고 또 겸손의 미덕을 다 갖추어서 그래서 부모님을 대해야 된다. 이런 모토로 가나안 농군 학교를 잘 가르쳤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어버이날 또 강조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는 그런 대전제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웃게 해드리고 계십니까? 아멘. 부모님을 웃게 해주는 게 참 좋아요. 할렐루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부모님을 꼭 웃게 해드리셔야 돼요. 숙제예요. 숙제. 교회에서 이런 숙제, 이런 것도 내주는구나. 요즘에 저희 아들이 잔소리가 얼마나 심해졌는지. 아빠 운동해야 돼요. 이거 왜 달고 있어요? 그래서 시작해서 별 소리를 다 하는데 그게 듣기 좋아요. 귀찮긴 한데 그렇게 듣기 좋아요.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아이들이 이제 곧 결혼하고 자기들끼리 가정이 이루고 나가면 이 소리도 못 들을 거예요. 집안이 적막할 거예요. 그래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전화라도 해서 자꾸 목소리 들려드리고 전화라도 웃게 해드리면 부모님은 기뻐하십니다. 제가 의정부에서 회사를 다닐 때 버스를 타고 의정부역을 가서 의정부역에서 비전철 거기가 종착역이었어요. 전철을 타고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북구역까지 올라가서 이제 빈자리에 앉아가지고 여의도까지 출근을 했는데 앉아가려고 여의도까지 멀잖아요. 그런데 전철은 그렇게
북부역까지 올라가서 타고 가면 앉아갈 수 있는데 버스는 아침에 6시 반에 나오는데도 앉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빈자리라도 챙겨가지고 딱 앉으려고 치면 의정부 그때 당시에 마을버스 1번이에요. 1번 버스 그 손잡이 있는 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버이 살아신제 섬기기란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답다 어이하니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정철의 시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한번 돌아보고 한번 보고 돌아내긴 하다가 한번 다시 보면 그 사이에 늙으셨어요. 한번 만나 뵙고 또 내일 하다가 한번 금방 뵌 것 같은데 그 사이에 기력이 떨어져요. 요즘에 전철을 가끔 타는데 이 전철 칸의 양 끝에 거기가 비어 있더라고요. 가서 앉으려고 그러니까 제 아내가 거기는 앉으면 혼난다 그래요. 어른들한테 혼난대요. 옛날에는 청년들이 앉아도 뭐라고 말을 못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이제 뉴스에 타고 그러면 안 된다. 이제 어르신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짚고 다니는 지팡이로 두들겨 팬대요. 근데 그러면 그렇지, 그거 앉으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해보고 가만 생각해보니까 저도 나이가 말로는 29이라고 하는데 저도 나이가 60이에요. 앉으면 안 되나? 안 돼요. 피곤한데. 100살부터 하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힘들면 우리 부모님은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정말 힘이 없어서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고 마음은 원하는 것이 있어요.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요. 그러나 자녀들이 힘들까 봐 그거를 말도 못해요. 혹시 자녀들이 불편해할까 봐 자녀가 있는 곳을 잘 지나다니지도 못해요. 혹시 무슨 소리가 나서 우리 피곤한 자녀들이 깰까 봐.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보니까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래, 오늘 야단 맞는 시간 아닙니다. 아니,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못난 자녀는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 걱정거리를 안겨주고 부모의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한다 그래요. 좋은 자녀는,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린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합니다. 부모를 예우하고 또 대접해서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 우리는 성경에서 한번 몇 가지 찾아보려고 하는데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요, 하나님께 하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마음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신명기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서 하나님을 어머님, 아버님으로 바꾸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어머니를 사랑하라. 아버지를 사랑하라. 아멘. 그대로 받으시고 실천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모에게조차도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그렇게 대하지 마시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아마 엊그저께 지나간 부모 어버이날에 평소에는 선물도 주고 평소에는 그 금일봉 용돈도 주던 자녀들이 선물도 줄어들고 용돈도 줄어들었던 그런 모습을 봤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힘들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선물과 또 용돈을 드리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어머님, 아버님에게 드릴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어머님, 아버님을 만나고, 그죠? 제가 요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들이 하는 잔소리예요. 온 식구가 다 인정해요. 근데 저는 그게 듣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그 소리를 못 들을까봐. 아마 다들 경험해 보셨지만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수십 번, 수백 번 하셨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또 하신다 그러면 그걸 끝까지 다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그 내용이 똑같으면 그게 진실이에요. 왜냐하면 어머님, 아버님이 없는 이야기를 하실 리는 없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하시는 말씀이 좀 달라지면 그때는 가슴이 덜컥 의심해야 돼요. 우리 어머니가 혹시 치매 걸리신 것은 아닌가? 우리 아버지가 혹시 기력이 떨어져서 기억을 못 하시는 건 아닌가? 우리는 수백 번 들어가지고 그 내용을 다 기억하잖아요. 우리 아들이 그래요. 다 기억해요. 제가 하는 레퍼토리를 다 해요. 그런데도 꿋꿋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니까. 군대 얘기하고 제 군대 얘기를 저보다 더 잘 알아요.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얘기 저보다 더 잘 알아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 나올지도 더 잘 알아요. 그래도 끝까지 들으셔야 해요.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야 합니다. 이거를 우리 어머님, 아버님, 부모님으로 바꾸면 부모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도 예배드리는 자리에 오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쓰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에 다른 일을 하면서 시간을 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되고 부모님의 순위는 자연적으로 밀리게 된다. 하나님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 만나서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어쩌면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피를 나눈 진짜 형제 자매들은 전국에 뿔뿔이 흩어져서 혹은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살면서 잘 만나지 못할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성도예요. 믿음의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만나서 기도 제목 나누고 서로 함께 어떤 삶의 모습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해서 필요한 것을 함께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마음을 쓰는 사람들은 부모에게도 진심으로 대하고 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물질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보통 예배 드릴 때 드리는 헌금, 제가 이제 헌금 얘기는 잘 안 합니다만 이번 코로나 지금 5월달 됐고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드는데 그런데 그러면서도 정말 작지만 제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 7분한테는 똑같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 분한테 5만 원 헌금을 해드리는 것은 한 사람, 제 입장에서 한 사람이 예배 참석해서 한 번 헌금 드리는 액수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일에는 많이 그 비용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참 많이 인색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전체를 다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그 붕한 상황에서 해결책을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어쩌면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내 믿음의 형제, 우리 교회 믿음의 형제 자매 가족들이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준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관심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엊그저께 그 잔소리 많은 일편이가 얘기를 하더군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이단,
신천지를 치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태원 클럽에 간 몰랐어요. 그 클럽이 게이 클럽이라면서요.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이단을 치시고 두 번째는 동성애자들을 야단하시는 것 같다. 그 말 들으면서 이게 진짜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사인 주시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10년 이상 연구하고 토론하고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뭔가 어떤 이런 사인이 온다 그러면 우리가 미리 알아채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고 내가 정말 잘못해서가 아니라 나는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내 주변에 우리 가정에 우리 주변의 사회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의 사명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가 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환경이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의 환경이 범위가 점점 더 확산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물질도 필요한데 교회에서 실질적인 교회 사업을 선교 사업을 구제 사업을 잘 하지 못하는 것도 어쩌면 그런 모습이 있지요. 물질을 우리 부모님에게 어버이날 한 번만 드리십니까? 그건 아니겠죠. 생일날. 그죠? 매달. 점점 말씀이 없어지고 저랑 눈이 좀 마주쳐야 되는데 아래를 자꾸 보시고. 사실은 그렇죠.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애쓰시고 수고한 그런 정성을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 그 정성이 10분의 1이라도 보답해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죠. 핑계합니다. 요즘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일이 많이 바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한번 돌아보고 내일 보는 사이에 우리의 부모님은 기력을 잃어가고 계시고 점점 대화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자녀들에게 당신의 속마음을 한 번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대화가 단절된 그런 가정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봉투 속에 사랑을 듬뿍 담아서 용돈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아멘 하시는 분 꼭 실천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왕이면 용돈 드릴 때에 새는 기쁨도 드리세요. 5만 원짜리 2장 10만 원이잖아요. 그거를 만 원짜리 10장으로 넣으세요. 그러면 10장을 세고 또 세고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런다고 또 5천 원짜리 20장 넣지 마시고 5천 원짜리 요즘 가서 쓸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드릴 때 만 원짜리 좀 신권 빳빳한 거. 응? 그러면 신권이 잘 안 넘어가잖아요. 제가 세봐서 아는데. 그러면 침 발라가면서 셀 때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아주 쎄빠빠 돈을 갖다 줬다고 얼마나 자랑하시고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이거를 1년에 한 번 어버이날만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매달 하세요. 할렐루야.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입금했습니다. 그거보다는 실제 봉투로 드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오고 가는 봉투 속에 부모님과 자녀의 사랑이 날마다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봉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 어르신들 만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은 꼭 배웅을 하셔요. 배웅을 하는데 우리 안 보일 때까지 배웅하고 계셔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등을 바라볼 때 사랑이 시작된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데이트하다가 헤어질 때 먼저 들어가요.
아니야, 가는 거 보고 갈게. 서로 등을 보면서 사랑이 샘솟아요. 부모가 자녀를 볼 때 그 사랑이 샘솟아요. 자녀가 부모를 볼 때 사랑이 샘솟습니다. 많이 볼수록 사랑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조선 영조 때 이양필이라는 정승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분은 원래 양반도 아니고 이 부잣집 아들도 아니었다 그래요. 부자는커녕 농사지을 땅이 없어가지고 이 부모는 품팔아 그렇게 자녀를 교육을 시켰다 그래요. 근데 이 양필이라는 이분이 어렸을 때 부모가 그렇게 힘들게 하면서도 공부를 시켰대요. 근데 공부할 때 여름에 떼학 밑에서 공부를 하더라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나가는 사람이 그런 집은 이제 담장이 얕잖아요. 쌀이문으로 돼가지고. 그런데 지나가면 보면서 왜 이 더운 날씨에 방 안에 그늘에서 공부를 하지 마당에서 떼학볕을 다 받으면서 공부를 하냐 물어봤더니 이 양필이라는 어린 아이가 우리 어머님 아버님 지금 품팔아 가면서 고생하시는데 제가 그늘에서 시원하게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더운 것을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채찍질을 해서 평민이 부자도 아닌데 정승까지 올라갔다니.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즐겁고 기쁘시게 해드릴 때에 우리는 드디어 진짜 자녀, 진짜 성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골로새 3장 21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지라라는 그런 말인데 노엽게 한다라는 말은 그 자녀의 마음을 격분시킨다 이런 말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제 퇴근하다가 아들이 놀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까지 공부 열심히 하다가 하필 그 시간 잠깐 쉬는데 그때 아버지가 보고 놀지 말고 공부해. 그러면 아들이 좀 억울해요. 그죠? 그러면 이제까지 공부했는데 뭐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도 예 하고 대답을 한 다음에 아빠 사실은 지금 3시간 공부하고 10분 휴식 중이에요. 그러면 기특하게 여겨서 그죠? 뭔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근데 아버지도 어머니도 마찬가지. 자녀들이 그냥 무심코 던진 말에 알지도 못하는 그 말에 자녀가 경로해서 이 자녀가 갑자기 어떻게 엇나가게 될지도 모르는 사실이라는 거죠. 자녀들에게 화가 나는 대로 함부로 말하는 거 이런 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부부 간에도 가능하면 존댓말 서로 공대해서 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녀들도 역시 아무리 잔소리를 많이 해도 다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어쩌면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전화한다 그러죠? 믿을 수가 있어요. 전화를 솔직한 얘기로 지 애인한테 하는 것처럼 한번 전화 잡으면 30분, 1시간 하겠습니까? 하루에 10번 이상 하겠습니까? 믿을 수는 없지만 믿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부모도 자녀도 서로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 소리를 들어주면 자녀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부모, 자녀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부모와 자녀, 그 가정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해요. 좀 끝날라고 그러는데 안 끝나게 생겼어요.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시고 자꾸 내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하나님도 다 들으시고 아멘. 이해하시고 아멘.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돌아보면 부족하고 잘못한 것 투성이고 내세울 것 하나 없지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반추해야 합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대할 때에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자녀와 부모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자비 가운데 정말 행복한 하나님의 복 주시는 에덴 동산의 물된 동산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축복의 가정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